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주 강림을 기다리면서 올해는 베델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시온 찬양대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처럼 구주 강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정말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긍휼이요 또 사랑이요 은혜임을 이렇게 보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또 그렇게 참 죽으신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대 우리 상대 2층에 있는 분들 긍휼히 여기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기 서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직분은 이제 사도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 집사로서 이런 직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우리는 내가 직분 맡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폭행자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을 멸망하고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서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또 그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택이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할수록 자기 자신은 죄인의 중 괴수라는 표현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 괴수 이런 표현은 지나친 자기 비하이고 혐오감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벌레만 또 못한 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얼마나 자기를 벌레처럼 비하시키는 겁니까?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 나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혐오감이 생기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앞에 이렇게까지 솔직히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하고 혐오감 들게 하고 참 이렇게 좀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비하하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혐오감을 느끼고
예, 앞에서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뒤로 돌아서는 이 사람 상대 못할 사람이네. 언제 또 나한테 저런 악을 행할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거리감을 두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혐오감이 드는 자기 소개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그 긍휼함 때문에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에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해서 긍휼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뭘까요?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보통 하는데 부드러운 애정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먹고 뭐 깨고 놀고 또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부드러운 애정으로 도와주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 긍휼은 은혜의 근원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긍휼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죠.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안 맞아도, 죄가 많아도 용서해주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런 죄인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긍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사람 노릇하고 있고 사도가 되었고, 디모데 너에게도 그 긍휼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잘하라고 이렇게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는 은혜 베푸는 자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긍휼입니다. 성령님의 속성도 긍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구원받게 했고, 죄를 용서받게 했고, 악인이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탄식하는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해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리 자기를 비하해도 도리어 이렇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나보다도 설령 더 악한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은 바울처럼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일지라도 영생하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나 죄인이라, 나는 나쁜 놈이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당 갈 수 없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 이대로 지옥 갈래요, 나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도 당신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있었어. 사도 바울이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야. 그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바는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구원한 사람 되겠는데, 아니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던 사람에게 아니라고,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얼마든지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예가 모델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려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약점을 가감없이 이렇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고 또 육체를 계실 때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으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이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긍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면서 또 천사들도 이것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사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 긍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냥 바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참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사람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오늘날의 시리아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적이니까 심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지만 너를 온 세상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서 긍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긍휼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바꿔지고 운명이 바꿔지고 터닝포인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여인에게서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받드시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되고 또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긍휼을 입게 된 그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세상에 예수님 바울 말고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자의 또 믿지 않는 자의 구원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추구한 인생의 목적, 긍휼을 입은 목적을 거기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했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거치는 자, 거침돌이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서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 그 자체 선한 일도 그 목적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자비량 선교도 하고 전문의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선한 일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희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이 또 마침내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알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나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비방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폭행했었는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악한 일 하면서 산 사람이 세상 천지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다 들여서 그들이 나처럼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또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다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 사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긍휼 때문에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직분받은 사도가 되었다면 그 긍휼을 또 이렇게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자. 아무리 악한 죄인보다도 나는 더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그런 긍휼의 삶을 살자. 그리고 그 긍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되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도록 하는 내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자. 이런 일생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에 대해서 산상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먼저 받아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본래적으로 막 이 긍휼이 막 가득 차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러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여 행복하고 내가 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근데 야고보서 2장 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큰 긍휼을 받았는데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나만 구원받고 당신은 구원받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느 시절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있던 그 교과서에서 그런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참 너무 착하고 선했어요.
내 엄마는 너무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누가 뭘 얻으러 오면 막 찬물 바가지를 갖다가 팍 끼면서 네가 먹을 거 네가 벌어서 살아, 왜 남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냉정하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에서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주님께 부탁합니다. 한 번만 좀 불쌍히 보시고 우리 어머니 이 천국에 오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악했지만 내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대신 선하게 긍휼을 베풀며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지, 그러면 어머니한테 한번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볼까 해가 천사를 시켜서 큰 이렇게 밧줄을 저 지옥에 있는 어머니에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와, 우리 아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는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꼭 붙잡고 자기 몸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감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천국으로 막 올라갈 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순간을 놓치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막 다리에 매달렸어요. 이쪽에서 매달렸어요. 철수 엄마, 영희 엄마가 다 막 같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나사로 어머니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내 아들 뚝에 지금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이 엄마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놓아 하면서 막 다리를 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우수우수 다 떨어지면서 나사로 엄마 나빠,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왜 나를 이렇게 털어내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악담을 하면서 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순간 그 밧줄을 잡고 있던 그 천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 밧줄, 손에 힘이 빠지면서 밧줄을 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됐대요. 정말 주님의 긍휼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는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에 이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도 또 함께 구원받을 저 동네 사람들도 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생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옛날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저희 때. 그래서 이렇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자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목사 되게 한 그런 감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항상 이렇게 참 불쌍히 보고 저분에게 참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못해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울까, 이런 긍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반면 또 나는 더 큰 죄에서 긍휼 여김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 불러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전면절기 목사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긍휼 여기니까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긍휼 여김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긍휼 여김 받은 자라는 감격 속에서 바울처럼 또 이렇게 긍휼 여기면서 또 용서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며 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 사업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정말 긍휼 여기는 자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긍휼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